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이제 말씀에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입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오늘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막연하거나 조금 잘 잡히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롭게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됨을 통한 의로움을 입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천국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죠.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꼭 천국에만 있다, 하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1차원적인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즉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쉽게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은혜가 가득한 사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더 나아가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나라는 염려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집을 가다가 그냥 심심한 마음에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된 로또를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삶에 치이고 내 어려움들 때문에 힘든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내가 무언가 로또가 당첨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나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조금 더 기쁨이, 행복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언가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부어집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여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저기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삶의 자세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즉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 내 유익,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항상 즐겁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손해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다 라는 것. 나의 삶은 이제까지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라는 마음, 더 나아가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은혜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자꾸만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삶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련은 항상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정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환난은 무엇을 낳죠?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죠. 환난, 즉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견디는 태도를 바로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을 받게 되고, 즉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연단함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고 미래와 꿈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미로다라는 거 이야기하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쉽게 내가 누구 알아요 라는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의 알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관계 속에서의 안다라는 표현은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통치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이 환난이 결국 내가 환난을 인내할 때에 내가 단련되어지고 그 단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환난이 찾아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어리석게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삶에 있음을 내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 회개하고 혹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법정에 가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또 정상 참작도 합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지만 죄인이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나 혹은 반성도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거죠. 즉 죄인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어서 받은 그런 구원,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성문을 몇백 장 써가지고 받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거저 주신 은혜의 용서였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의 삶의 행동과 모습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구분짓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셨던 이유는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야기합니까? 다툼이 없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한 서로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평화를 얻은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세상은 자꾸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외모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것들로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보았을 때 자격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려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복음, 나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화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악되며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복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은혜는 거저 받은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저 받은 것 타인들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 역시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화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하루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